중간에 이제 기도 하시는 연불 소리가 통도사 경내에 쭉 흘러 퍼지는데 어떤 분이 연불을 이렇게 잘하시나 봤더니 우리 학인 스님 연불 너무 잘하시죠? 박수 한번 주셔야입니다. 우리 통도사 학인 스님들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계속되는 화엄 살림 법회를 여법하게 이렇게 다 참여하셔가지고 대중들을 다 이끌어 주시고 연부를 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스님들이 오셔서 법문해 주시는 걸 다 들으시고 이렇게 화엄 살림 법회를 이렇게 동참을 하셨으니 앞으로 우리 스님들께서 이제 강원 4년 동안 다니시는 동안 경험하시고 나면 앞으로 수십 년간 이 통도사 화엄 살림 법회에 앞으로 큰 스님들이 이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들이 되실 그런 우리 학인 스님들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발심 필경 이불별이나 발심과 구경의 필경이 두 개가 다르지 않으나 여시심 선신난이라 이 같은 두 마음 가운데 앞에 마음 발심이 더 어렵구나 하는 열반경의 말씀이 있어요. 발심하셔가지고 출가하셔서 이렇게 멋지게 학인으로서 생활하시는 스님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옆에도 함께 대중 가운데 초발심을 하셔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정진하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들 신심 나시죠? 예. 그래서 발심하시는 분들만 보면 우리 다 같이 환희심을 내고 환희 용약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수위 찬탄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화엄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발심입니다. 발심입니다. 선제동자는 그 어떤 선지식을 만나든 간에 맨 처음에 저는 보리심을 바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보리심을 바랬으니 어떻게 이 수행을 할 건지 보살행을 하고 보살도를 닦을지 그 어떤 분을 만나도 저는 보리심을 바란 사람입니다.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 바란 마음, 초발심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출가를 처음 해가지고 우리 노스님 시봉을 했는데 해짬자 큰 스님 종정 스님 시봉을 했는데 큰 스님 법문이 초발심 자격문 맨 앞에 개초심 학인문이 있는데 그 앞에 부초심지는 수원리하고 하고 친근연선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초심 처음 마음 낸 사람은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역시 선사 스님답게 부초심지는 초발심 낸 거, 발보리심 한 걸 초심 낸 거라 그러는데 선사 스님답게 딱 첫 번째 질문이 초심이 뭔데? 첫 번째 마음이 어떤 건데? 그러니까 보리심이 뭐며 발심이 뭐며 그 첫 마음이 뭔지 마음을 모르고 마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부초심지인을 할 때 그 초심 두 글자를 바로 곧장 질문을 던지세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발심을 하고 또 발심을 했다가 어그러지고 또 발심을 하고 기신 또 믿음을 또 일으키고 또 신심을 냈다가 또 믿음이 또 사라졌다가 믿음을 냈다가 사라졌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기신 발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발심하면 불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신 믿음이 완벽하게 구족이 되면 십주 초주 초발심주가 돼요. 발심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십주 초주 첫 번째 주가 초발심주예요. 처음으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십신이 구족됐을 때 초발심주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완벽하게 구족된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완벽하게 구족됐다는 것은 수행을 하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신 10가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단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마음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십주부터는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가까지는 수행의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 불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어떤 세계의 사상, 종교, 철학도 이와 같은 수행의 단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사상이 없죠. 종교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종교는 믿음이라고 하나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다들 힘을 가지고 이렇게 세계에 종교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믿음이 완벽해지면 십주 초주가 돼서 발심주가 돼서 뒷바퀴 하지 않습니다. 퇴전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불교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냐? 자신을 믿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신타, 부처님이나 다른 불법성 삼보를 다 믿는 것도 다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 있는 불성을 믿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불성을 다 갖추고 있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을 진정한 신심이라고 하고, 그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때 그걸 진정히 발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 들어오고 나면 남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 것이 불자입니다. 저 부처님이 방편으로 저러시는구나. 뭔 일이 해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지. 그 사람은 무아이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가 있는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랬지만 내일 바로 부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걸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 50년 전에 여러분과 똑같습니까?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한 번의 느낌을 가지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도 나도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서, 어떻게 바뀔 줄 알아서.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자기가 서운해서 그런 거죠. 다 배신했다 그래요. 근데 배신이 아니에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죠. 내 입장에 봤을 때는 달라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배신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남의 마음에 끄달리지 말고 나는 내 할 도리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수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불과의 과덕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불교의 근본인데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출가할 때 아주 확철대오 하겠다고 출가를 했는데, 우리 속가 보살님 어머니가 계신데 이제 TV에 강의도 하고 뭐 그러고 하니까 처음엔 걱정을 하시더니 먹고는 살겠다 뭐 이러시더니 요즘 하시는 말씀이, 스님 확철대오는 언제 합니까? 그러세요. 어머니의 마음은 다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기다려주는 것이고 자비심을 가지고 저기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이번 생만큼은 수없이 많이 태어났던 인생 중에서 가장 잘 살아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 그리고 기록을 한번, 내 스스로 내 자신의 기록을 한번 깨고 가장 역대 살았던 인생 가운데 가장 수행을 잘하는 삶으로 한번 회양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오늘부터 또다시 이제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번에 함께 볼 품은 열애 수량품입니다. 수량했을 때 숫자는 목숨 숫자, 그러니까 장수한다 할 때 숫자고 수량인데요. 이 품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 앞에 아승지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시고 나면 이 품의 의미를 조금 더 알 수가 있는데요. 합장을 하시고 이 짤막하지만 제가 타너 스님의 번역으로 열애 수량품의 경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에 심왕보살 마자리
중에 제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불자야 이 사바세계인 서가모니 불찰의 일급이 극락세계인 아미타 불찰의 일일 일야가 되고 극락세계의 일급이 가사당 세계인 금강경 불찰의 일일 일야가 되고 가사당 세계의 일급이 불태전 음성륜 세계인 선승광명 연화계부 불찰의 일일 일야가 되고 불태준 음성륜 세계 일찰이 리구 세계인 법당 불찰의 일일 일야가 되고 리구 세계 일찰이 선등 세계인 사자 불찰의 일일 일야가 되고 선등 세계 일급이 묘광명 세계인 광명장 불찰의 일일 일야가 되고 묘광명 세계 일급이 난초가 세계인 법광명 보련 계부 불찰의 일일 일야가 되고 난초가 세계의 일급이 장엄의 세계인 일체 신통 광명 불찰의 일일 일야가 되고 장엄의 세계의 일급이 경광명 세계인 월지 불찰의 일일 일야가 되나니라. 불자야 이같이 차제로 내지 백만 아승지 세계를 지나서 최후 세계의 일급이 승연화 세계인 현승불찰의 일일 일야가 되나니 보현보살과 및 모든 동행인 대보살 등이 그 중에 충만하니라. 이게 열의 수량품입니다. 어떠한 세계가 있는데 그 어떠한 세계가 말이죠, 어떤 다른 세계에 하루 밤 하루 낮이 되고 라고 하는 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이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화엄에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 상징성을 잘 발견을 하셔야 되는데, 타너 스님은 이 화엄경을 이통현 장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거사님이었어요. 근데 도인이셨어요. 그분의 주석을 통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석을 다셨는데 종지가 확연히 드러난다. 여기에 낱낱이 불찰 세계가 나오지만 여기에 자세한 주석을 달지 않고 종지만 주석으로 달아놨는데, 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통현 장자의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아주 환희심이 납니다. 차품을 설한 교주가 시망보살로서 설한 것은 부처님의 수량이 마음으로서 최가됨을 밝힐세 시망으로서 명예 자제를 표한 연고니, 시망보살이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죠. 마음의 왕이라 그러면 마음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니까 부처님의 그 수명, 그 수명의 한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명이겠느냐? 이 몸의 수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체로 가지고 부처님의 수명을 삼았기 때문에 시망보살이 질문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 목숨명자, 부처님의 수명은 자제하심을 뜻하는 연고가 된다. 그러므로 곧 열의 시망의 목숨이 뿌리근자 근의 연착 장단을 따라서 물에 맡겨 자제하되 실로 열에는 수명이 없는 것이며, 열에는 수명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장단이 없는 자임을 밝힌 연고다. 부처님의 수명이 없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 수량 한량의 어떤, 아까 아승지품을 보면은 숫자가 한량없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한량없는 숫자의 그 많은 수량을 다 아시는 것은 어때요? 본래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마음에 한량이 없기 때문에. 장단이 없고 수명이 없다. 마음을 체로 삼았기 때문에 한량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명의 수량의 장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로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미호자를 잡아서, 깨닫지 못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절급을 지어서, 아까 어떤 세계는 어떤 세계에 하루 밤낮이 되고 하루 밤낮이 이렇게 끊어가지고 절급을 지어서 열애의 수량이 무진함을, 다함이 없음을
알게 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없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느냐? 열애는 길고 짧고 목숨의 수명이 길고 짧고 하다는 것이 본데 없다는 것인데 이유는 성품 성자가 생멸이 없기 때문이다. 이해하시죠? 근본 성품에 생이 있고 멸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부처님은 성품 성자를 완벽하게 체득하셔서 깨달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수명에는 한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부처님은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영고로 부처님의 수명이 무진함을 밝힌 것이다. 이게 열의 수량품이라는 겁니다. 이 주석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주석이 좋죠? 부처님의 성품의 근본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는 길고 짧고가 없어요. 그냥 불가설이고 그냥 아승지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세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인의 수명이 몇 살입니까? 80 몇 세 정도 되나요? 예.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몇 살이 돼요? 무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량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승지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죽는 게 없고 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사가 있을지언정 생사,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계속 반복하는 건 그냥 생이라. 그죠? 그것이 끊어진 걸 멸이라 그래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게 끊어져야 멸이잖아요.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건 자꾸 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사가 없는 거, 뭐에? 근본 성품 자리에. 열애의 성품에는 근본 성품 자리에는 생멸이 없다. 그러면 열애라고 하는 열애의 수명에 한량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의 수명은 한량이 있어요? 없어요. 부처 아닌 척을 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화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화경에도 열의 수량품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부처님께서 그냥 백천억 나유타 아승직업 이전에 이미 성불 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아유 빨리 성불하셨네가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래 부처다 이 말입니다. 본래 다 깨달아져 있다는 거예요. 본래. 기신노로 말하면 본각의 세계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분별심을 내 가지고 있음의 세계로 유한한 세계로 자꾸 끌고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멸이 생겨버린 거예요. 생사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의 수명이 무진하다, 다함이 없다. 그 이유는 근본 우리의 불성짜리, 자성짜리, 성품짜리가 생멸이 본래 없는 까닭을 잘 헤아리시면 그러고 나면 이것만 해도 엄청난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죽어도 죽는 바가 없고 살아도 산 바가 없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루 1일 1야가 된다. 어떠한 세계가 1일 1야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겠지요. 여러분 이제 하루살이가 있다면은 불쌍합니까? 거기도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 없어요. 장마철에 하루살이는 해가 없는 줄 알겠지. 아닙니다. 하루살이도 생멸이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러냐? 우리 근본 성품과 마음자리를 채로 삼고 근본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법문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환희로운 그런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한량이 없다 그래서 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용수보살의 중노래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는데 부처님이 인멸하셨는데 그럼 부처님은 어디가 계신 거냐? 열에는 어디 계시냐? 아미타 부처님처럼 저 서방 종토의 극락세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어딘가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서 없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용수보살은
중론에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열에는 열반에 드셨는데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근본 망상에 해당하죠. 근본 분별에 해당하죠.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다 없다의 분별심을 가지고 사유하는 한 영원히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있다 없다가 끊어진 세계, 아승지의 세계, 수가 없고 한량이 없고 생멸이 없는 끊어진 세계에 들어가 봐야 그때서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중도라 그래요. 중도가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라 양변을 다 떠나서, 양변을 다 떠났지만 양변에 다 적혀 있는 세계, 그 세계가 바로 중도의 세계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이거 말은 어차피 나누어서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현실화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법성계에 보면은 일념즉시 무량겁, 그죠? 무량원겁이 즉 일념이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세계, 아무리 오래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다 일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일념에. 그래서 9세, 10세 호상적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면 과거 안에 또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현재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미래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9세란 말이죠. 9세. 근데 10세라고 하면 뭐가 하나 들어갑니까? 현존 일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시간은 전부 우리가 생각뿐입니다. 생각뿐. 시간은 실체가 없어요. 시간은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어렵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현재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요. 끊임없이 찰나지간에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현존 일념, 내가 한 생각이 딱 일어나서 과거 시기에 있었던 부분을 하나를 생각해서 그게 집중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으면 나는 과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 불만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계획만 세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만 가지고 그 생각만 하고 있으면 미래에 살고 있는 겁니다. 망상 속에서. 여몽환포영인데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것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불교는 말이죠. 유비무한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지금 뭐 막 준비하고 이러고 살지 않습니다. 현존 일념, 지금 한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 생각을 바르게 바꾸는 거지요. 지금 한 생각, 순간순간을 아주 잘 사는 겁니다. 순간순간을 맑고 깨끗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대부분 다 뭡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뭔가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고 챙겨 놓고 끌어모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미래를 준비한다 그러면서 하나씩 계속 버리는 사람 봤어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멋진 분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에 있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나씩 좋은 게 있으면 남을 드려야 되겠다. 법정 스님 예전에 보니까 편찮으셔가지고 찻잔 다구 같은 거 좋은 거 만년필 같은 거 다 제자분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 드립디다. 여기 있는 내 물건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소유로 하고 있던 이 물건도 죽는데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때 주면 선물이 되나 죽어서 가져가라 하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아무리 저간 거라도 그거 괜히 그냥 좀 별로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살아 있을 때 빨리 나눠줘야 된대요. 법정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나눠주고 베풀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걱정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미래 걱정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법을 만난 어떤 그런 인연으로 이번 한 생을 좀 거꾸로 한번 살아봅시다. 세간법하고 불법은 세간법하고 반대래요. 바깥에서 좋다는 거 불법에 오면 거의 다 나쁘다 그래. 스님들 다 나쁘다 그래. 맞죠? 그거 다 좋은 거 아니라 그래요. 바깥에서 좋다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관법하고 불법하고 굉장히 반대되는 것이 많다. 인식의 전환, 그게 전식득지 아니겠어요? 우리 감각으로 있는 망상 세계를 뒤집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유를 빨리 바꾸어서 현실을 다르게 보는 안목을 갖추는 걸 지혜라 그럽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지만 빨리 한번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인 개개인이 여러분 본래 자성불의 본래 그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참선은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선합시다. 여러분의 자성자리는 다 참선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자꾸 참선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를 딱 한번 잘 한번 잡아 보십시오. 이렇게 딱 해서 가슴을 이렇게 펴시고 그 다음에 참선하시기 전에 몸도 이렇게 좀 푸시고 그죠? 푸셔가지고 하시고 우리가 늘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해가지고 전부 다 거북목이 돼 있어요. 목을 이렇게 다 푸셔가지고 하시고 팔도 너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만 돼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팔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푸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다 팔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관 운동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통기법을 다 하시고 좀 걸으셔가지고 앉기 전에는 항상 걸으셔가지고 이제 근육을 다 쓰실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넘어져야 됩니다. 다리 다치고 척추 다치고 뭐 이렇게 다치면 그 다음부터 못 걸어 다니시기 시작하면 치매도 오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잘 걸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 딱 하시고 허리를 딱 세우셔가지고 딱 가만히 세우면 부처님 불상이 왜 좌상이 가장 많겠습니까? 좌선을 할 때 좌선이라고 하는 건 좌는 심불기왈 좌예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게 좌입니다. 몸뚱이만 앉아 있는 게 좌가 아니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고요. 선이라고 하는 건 견자성활 선이라 내 근본 자성을 보고 있는 게 선입니다.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도 좌선이 가능하죠. 마음이 안 일어나면 가능합니다. 일념을 지속한다면 무념이 된다면 서 있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행선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좌선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 사람들의 몸은 이 하늘의 기운을 받고 땅의 기운을 받아서 내 몸에 천지의 기운이 음양이 잘 소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앉는데 이게 소통이 가장 잘 되는 자세가 앉는 거래요. 그러니까 백회와 회음부가 일자가 되게 딱 만들어줘야 기운이 소통이 되는데 서 있을 때는 백회와 회음부가 이렇게 뒤로 빠지게 되잖아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니까. 누워 있어도 여러분 누워 있는 게 편한 게 아니에요. 누워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반듯하게 누워 있으라 그러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겠죠. 백회와 회음부가 일자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서가지고 있어도 자꾸 꼼지락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좌선은 그래도 백회와 회음부가 일자가 딱 되니까 딱 허리를 딱 세우고 딱 앉으면 청량골을 세우고 딱 앉아 있으면 그래도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드시 세우고 난 다음에 힘을 빼셔야 돼요. 힘 주면 안 돼요. 온몸에 힘을 다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종고 스님의 서장에 보면 생력처가 등력처다. 힘을 덜어낸 곳이 힘을 얻은 곳이다. 힘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 주면 안 됩니다. 힘을 다 빼시고 평온하게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방아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내려놓고 몸의 힘도 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딱 빼시고 무심으로 딱 하신 다음에 그러면 마음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따뜻한 기운은 우리 하단전으로 내려가고 차가운 기운은 머리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기운은 앞쪽으로 내려오고 차가운 기운은 뒤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순환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딱 앉아 있으면 되는데 묵조선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생각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그걸 정확히 아셨던 것 같아.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모든 생각을
공으로 비워야 되는데 한꺼번에 40가지 생각이 공으로 돌아가지 않으니 하나를 취해서 집중을 하는 거죠. 일념이 지속되면 무념이 되고 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한 가지를 딱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을 하셔도 좋고 다란이를 하셔도 좋고 사구계를 하셔도 좋고 화두를 드셔도 좋고 윗바사나를 하셔도 좋고 뭘 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화두 참선을 합니다. 화두 참선하셨던 간화선 하셨던 많은 분들이 왜 이거를 하라고 하시냐 그러면 이게 공부가 안 되기로 하자면 너무 어려워요. 도봉타월이라 그래요. 몽둥이로 달을 때리는 것 같아요. 눈앞에 있어서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답니다. 쉽기로 말하자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쉽대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간장이 짠 줄만 알면 이 공부는 할 수 있다 그래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딱 앉으셔가지고 일념을 집중을 하는데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일단 연불부터 좀 하시면 좋습니다. 연불이 집중, 사마타 수행, 집중하는 데는 아주 좋다 그래요. 여러분 화엄경에 10주, 초주, 발심주가 돼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 발심을 해서 딱 갔더니 이제 선지식에 가서 공부를 배우라고 했는데 첫 번째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묘봉산에 우리 약창기에 배우셨잖아요. 덕운, 해운, 선주승, 그죠? 덕운 스님, 해운 스님, 선주 스님. 덕운 스님한테 찾아갔단 말이죠. 덕운 스님 찾아서 묘봉산에 갔더니 덕운 스님이 뭐 하십니까? 연불 가르쳐줘요. 발심한 사람이 제일 먼저 연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에 들어오거나 예불을 하거나 들어오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연불을 하게 됩니다. 연불을 하면 일념으로 부처님을 염하면 생각도 염하고 입도 염하고 염을 하다 보면 한 곳에 집중이 되죠. 집중이 됩니다. 집중을 하다 보면 생각이 사라지면서 무념이 된다. 무념이 된다. 그 연불 수행을 하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본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화두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연불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녁에 자면서 남아미타불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연불을 쭉 하시다가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연불을 하면서 일어나시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연불을 하면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밤새 뭔가 그 염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삼매에 들면 삼매 수행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연불을 이렇게 하고 계셔도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되는 날이 와요. 그죠?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저절로 되는 순간이 와요. 그렇게 되면 희한하게도 연불을 하다 보면 연불을 하다가도 딴 생각도 할 수 있어요. 희한해요. 그 경험 있으십니까? 연불은 연불대로 하는데 생각은 딴 생각을 해요. 저녁에 반찬은 뭘 해야 되겠노?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한다. 애는 학교에서 왔는가? 뭐 다 할 수 있어요. 연불이 그게 됩니다. 근데 화두는요, 부모 미생전에 본래 면목이 이 먹고, 본래 면목이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이 먹고 해서 쭉 가다가 저녁에 반찬은 뭐 해야 되겠노? 그럼 화두가 끊어졌잖아요. 이게 연불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연불하듯이 화두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일념이 지속이 쭉 되기 시작했다. 대종고 서장의 표현을 빌자면 불거이고 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들린다. 화두를 들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들리는 정도가 돼서 경운기 발동 걸리듯이 걸려가지고 계속 돌아간다라고 할 때 그 다음부터는 이 화두 참선에서 들은 삼매력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당할 수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 참선으로 수행의 경지를 맛본 분들은 화두 참선이 최고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듣자 하니 어떤 노보살님이 80대 넘으신 노보살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니 큰 스님이 화두를 주시면서 참선을 하라 했답니다. 화두 참선을. 근데 다리도 아프잖아요. 골다공증도 있고, 그다음에 앉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좌선하기가.
그냥 염불이나 하고 이렇게 해야지 참선도 못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큰 스님께서 그러셨대요. 아유, 저는 이제 죽을 때도 다 되고 했는데 뭐 그냥 염불이나 조금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스님께서 화두 참선을 왜 하느냐 하면 잘 죽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셨대요. 잘 죽기 위해서 합니다. 이 임명종시에 우리가 목숨이 다 할 때는 정신이 혼비백산이 되기 때문에 십년 왕생원이 참 어려워요. 10번만 남아미탑을 해도 극락 간다 하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정신 없을 때 10번이 안 된답니다. 쉽지 않아요. 하루에 1000번, 1000번, 수십 년 해야 마지막 가는 순간 남아미탑을 10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타이틀 매치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가는 순간에. 누구나 다 한 번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마지막 면접을 한번 봐야 돼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에. 아, 여러분, 중간에 의됐든 간에 마지막만 잘 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는데 막판에 잘 됐다. 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진재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선방에 안거 들고 있는 스님한테, 스님들에게, 스님들은 예불 볼 때 절하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나? 무슨 기도를 하나? 이 안거에 들어와가지고 수행정진하러 안거에 들어와가지고 뭐 다른 거 기도하는 게 있나?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 화두가 일념으로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기도하는 거다. 오직 이거 하나 일념으로. 이거 하나만 화두가 지속이 되기 시작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고 이 억만금의 시주도 녹일 수 있다. 일주일만 화두가 지속이 되면 이 공부 끝나는 게 이제 가까이 왔다. 일념으로 해봐라. 그 말씀을 늘 하세요. 꼭 이번에 이 화엄 살림에 오신 이 인연 공덕으로 나도 참선을 한번 해야 되겠다. 다리는 늘 아파요. 20대도 아프고 30대도 아프고 80대 90대 다 아픕니다. 다리는. 몸이 좋아져서 공부할 날은 없어요. 몸 다 나사라서 공부를 못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어요. 더 좋은 날은 없어요. 그 모든 몸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발심이 해주는 거예요. 발심이. 나 이제부터는 황골탈퇴하겠다. 마음을 황골탈퇴하겠다. 나는 이제부터는 매년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겠다. 이제 1년씩 거꾸로 먹어가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발심을 딱 하셔가지고 마음을 딱 비우고 가장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겁니다. 모든 참선의 요체는 힘을 빼는 거예요. 제가 선방에서 정진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약간 열심히 하게 생겼잖아요. 골똘하게.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강직하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고 해요. 힘을 주고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손빨래를 하잖아요. 선원에서는 손빨래를 하는데 막 너무 팔이 아픈 거예요. 막 너무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느꼈어요. 나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지?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있지? 야, 이거 빨래 하는데도 이거 힘 못 빼가지고 이게 참선하는데 이거 앉아 있겠나? 그래서 힘을 좀 빼보자. 모든 부분에 힘을 좀 빼보자. 그래서 빨래 하는데 설렁설렁 힘을 빼고 했어요. 빨래가 잘 됐디다, 그죠? 팔도 안 아프고. 그때 큰 깨달음이 왔어요. 이제 어쨌든 용 쓰지 말자. 무조건 힘 빼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몸은 힘을 주고 있어요. 힘을 빼야 됩니다. 위장에도 힘을 빼고요. 장기에도 힘을 빼고요. 근육에도 힘을 빼고 힘을 다 빼셔야 됩니다. 예, 많이 먹으면요, 근육이 움직여야 되니까 힘을 빼려면 적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상 쓰면 안 되고요. 부처님 불상에 보면 스마일, 슬며시 미소 짓고 있어요. 그죠? 힘을 빼야 근육이 힘을 빼야 웃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빼시는 거예요.
힘을 빼는 겁니다. 힘을 쫙 빼시고 그렇게 해서 지내셔야 됩니다. 제가 29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 우상과 같은 분이었어요. 너무 공부를 잘하시고 선비가 했는데 뭐 죽는 거 겁 안 내시더라고. 선비인데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기의 취산일 뿐이다. 기가 흩어질 뿐이다.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20대인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속명을 부르시면서 많이 웃고 살아라. 많이 웃고 살아라. 나는 일평생 정말 열심히 살았다.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살았고 그 다음에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많이 못 웃고 살았다. 동양화 가는 선비로서 원리 원칙대로 사느라 내가 많이 못 웃고 살았다. 너는 많이 웃고 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웃고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 생각을 합니다. 웃는 것과 생력, 힘 빼는 것은 그 같은 일이다. 잘 웃는 사람이 등력한 사람이다. 생력초가 등력초니까. 잘 웃는 사람이 등력한 사람이다. 웃으려면 내려놔야 된다. 마음을 내려놔야 웃음이 올 수가 있다. 힘을 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정진하시던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잘 안 됐다 생각하면 골똘하게 집착했거나 너무 하나에 목을 매가지고 이 융통성이 없는 마음, 부드럽지 못한 마음. 여러분 유약성 강강이라고 노자 도덕경에 나와요.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딱딱한 것을 이긴다. 이빨은 썩어져서 다 빠질 수 있으나 혀는 영원히 살아있다. 부드러우니까 살아있다. 그래서 몸을 말랑말랑하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딱 앉을 때 그러면 힘을 빼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욕심이 없어야 힘이 빠집니다. 욕심을 안 부리면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하실 때 늘 공부는 많이 하시되 욕심은 버리는 겁니다. 늘 자주 하면 욕심이 버려지고 힘도 빠져요.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어떠한 분야든 고수는 다 힘이 빠져 있어요. 맞죠? 네. 골프도 힘 빼야 된다 하던데 모든 부분에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힘을 빼세요. 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힘 주어가지고 강요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화 한 번 낼 일 있더라도 힘을 빼고 웃고 한 번 웃을 때마다 여러분 등력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근본 성품은 어떻다고요? 생멸이 없다. 그러면 많이 웃고 많이 힘을 빼시면 여러분은 열애와 같이 여러분의 수명은 무진하고 한량이 없다. 오늘부터 더 젊어지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